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에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벗고 올라왔네요.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예배당 나오다 보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이 내리는 그 모습이 참 좋았고,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몇 년 전인가요? 성탄절 주제가 러브 케임 다운이었거든요. 그 사랑이 내려오셨다였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2부 찬양대 솔리스트 네 분께서 불러주신 찬양, 사랑이 예 오셨네, 여기에 오셨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또 우리 가정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 사랑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시작. 그 사랑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설상가상, 눈설, 윗상, 더할 가, 서리상.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또 내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엎친 데 덮친 격 정도 될까요?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경험하시지만 훈련보다도 더 싫은 게 제설 작업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파도 치워도 계속 내리는 눈 힘든데, 그 눈 위에, 소복히 쌓인 눈 위에 서리까지 내려서 이게 굳어버리면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에 더해서 또 하나의 동종의 고난, 비슷한 류의 고난을 만나면 우리 인간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NBA라는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가 있습니다. 바스켓볼 리그죠. 이 NBA 선수들 중에 클레이 탐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농구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마이클 조던 정도만 알지 누구 알게 있습니까? 근데 이 클레이 탐슨이라는 선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연봉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한 해 그가 구단으로부터 받는 연봉 얼마일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3,500만 달러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 볼까요? 자, 클레이 탐슨입니다. 이 사람 연봉이 3,500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연봉이 420억입니다. 요즘에 프리미어리그 그 영국에서 축구 잘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106억임을 감안할 때 4배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 대단한 스타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작년 말에 시합을 하다가 이 경기를 뛰다가 그만 십자인대 부상, 파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1년을 통째로 쉬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선수는 언제나 시합을 뛰고 싶은데, 선수는 언제나 경기에 임하고 싶고,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면서 뭔가 잘 감당하고 싶은데 이런 부상을 만나면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재활했어요. 이 재활이라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걸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뛸 수 있고 정도의 재활이 아니라 예전의 기량을 되찾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지요. 1년 동안 열심히, 올 한해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재활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시즌을 앞두고, 이제 곧 시작하는 그 시즌을 앞두고 부상에서 완쾌되었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부상을 또 당합니다. 조금 전이에요. 얼마 전 일입니다. 이번에는 아킬레스 파열 부상을 안게 돼서 이건 더 심하대요. 재활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죠. 내년 시즌도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제가 클레이 탐슨이랑 친했으면 전화 한번 해볼 텐데 친하진 않아서 전화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부상을 당했을 때, 1년을 통째로 쉬어야 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나 소망 갖고 일어서야지, 나 다시 훈련해야지, 나 다시 재활 열심히 해서 다시 재기해야지, 복귀해야지 꿈을 안고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제 복귀하자마자 연습 경기에서 다쳐 또다시 1년 6개월을 그렇게 부상과 신음하며 재활에 힘을 쏟아야 되는 그 상황,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저는 그 선수를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냥 짧게 기록된 기사를 볼 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속상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즈음, 이 정도면 좀 이겨낼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조금 넘어졌던 그것을 툭툭 털고 일어서려고 할 즈음,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마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고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의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가 한번 광풍이 몰려가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났어요. 뉴 노멀 시대. 예전에 일반적이었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은 다름 아닌 작은 바이러스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상이 어렵고 많은 것들이 멈추었고, 정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 이제 어느 정도 이겼다 싶었는데 다시 찾아온 그 풍랑에 여러분 감당할 만 하십니까? 거듭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2020년 올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동무로 열심히 말씀 쓰고 읽고 또 암송도 해보면서 이겨내 보셨는데 이젠 좀 지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밀려오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기 어렵다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저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거듭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난이 한 번 풍랑이 밀려온 거 겨우 견뎌내며 정신 차리고 있는데 더 큰 풍랑이 밀려올 때 그 고난을 맞닥뜨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에게 묻겠습니까? 많은 사람 다수의 의견에 우리 한번 좀 우리의 인생을 던져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우리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길로 우리의 해결점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첫 시무 장로님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좋은 날인데요. 애석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지는 못하고 역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있다가 임직식을 할 때에 제가 6분의 피택 장로님들을 세워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한 서약, 그 약속을 하는 건데요. 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질문이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요구되는 게 많이 있지만 이 교회의 장로로서 평생 동안 섬길 주의 종들에게 처음 묻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신구약 성경을 믿습니까? 당신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는 도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서약을 위한 첫 질문은 우리 몇 달 전에 있었던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때도 똑같이 1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항존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해결을,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 정부의 수칙, 우리는 존중하고 따르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나의 가정과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코로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닥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거듭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름 아닌 성경에 나온 거듭되는 고난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귀한 몸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어야겠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성경에 나오는 같은 고난을 거듭해서 당하고 그 임한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그러나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구약에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의 인생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살이와 옥살이이지요. 다시 저를 보십시오. 요셉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참 괜찮은 인생으로 출발했지요. 야곱이라는 거대한 부잣집 그 아들,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많은 형제들보다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이제는 종살이를 합니다. 이제는 옥살이를 합니다. 그 과정도 참 속상해요.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믿고 또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손잡아줘야 될 형들이 배신한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 아픔 겪어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 가장 가까운 이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요셉. 그러다가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이 주인의 처에 그 누명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궁중 감옥까지 갇히게 된 이 인생, 옥살이의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고난, 거듭되는 고난의 고난을 견뎌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은 바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결과는 인생 역전입니다. 저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그 한 사람의 자녀로 그냥 살아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종으로 또 죄수로 있다가 완전히 수직 상승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라는 그 거대한 이 제국의 황제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는 2인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왕이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너는 2인자다. 나 외에 너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라고 얘기해주는 인생 역전을 이룬 것.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답을 하나 얻을 수 있겠구나. 왜? 거듭되는 고난, 종살이, 옥살이, 모든 것이 억울하고 모든 것이 속상한 이 고난을 견디어낸 요셉의 인생에게서 우리는 해답,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열심히 창세기 37장부터 그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를 찾아보는데, 애석하게도 요셉이 기도 열심히 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 말씀을 109절 암송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저 다윗이나 많은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의 응답을 구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인생에는 무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타난 게 없어요. 그가 보여준 행동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찾기 참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요셉이 한 말이 있었어요. 처음 팔려가기 전 어렸을 때 소년이었던 그 요셉의 말, 그리고 이제 13년이 흘러서 이제는 총리가 될 즈음에 그 마지막 고난의 끄트머리쯤에서 요셉이 했던 그 말, 여러분, 언어 안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지금 요셉이 자랑합니다. 저 꿈 꿨는데요, 내 꿈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꿈속에서 형님들의 단이 바로 내 단을 향해서 절하도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듣고 형들이 어땠을까요? 울그락불그락 싫었죠. 화났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꾸짖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에 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또 자랑해요. 두 번이나 꿈을 꾸고 두 번이나 자랑하는 이 요셉의 언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온 이 처음 그 대사를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요셉의 인생 그 10년 가운데 있는 최고의 가치는 나구나.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 지내보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이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을 했대요. 외국계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한 명을 뽑는 자리였어요. 1차, 2차 서류 전형과 여러 가지를 통과해가지고 최종 5명이 남았대요. 여기까지 오른 것만도 참 잘했죠. 5명이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이 여자, 이 주인공,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여자분이 열심히 면접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메일이 한 통 딱 오네요. 뭐라고 오냐면 죄송합니다. 당신을 저희 회사에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인재고 좋은 사람인데 함께하지 못함을 아쉽게 여기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탈락 통보가 온 것이죠. 이 여자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좀 쓰라렸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우 5명 안에 들어서 이제 요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답을 썼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고 싶었던 이 회사 앞으로도 강건하기를, 하시는 일들 다 잘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최종 합격하였다고. 여러분, 이 이메일이요, 사실은 면접 후에 최종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보낼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올라간 5명 스펙이고 뭐 능력이고 모든 게 다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임원회에서 이 면접관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때 어떤 반응이 올까? 정말 사실로요, 4명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단메일을 보내지 않았대요. 아마 씩씩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아? 이제 이 회사는 끝이구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을 회사이고 사람이니까. 그런데 글을 써서 보낸 이 여인, 참 속상했겠지만, 어쩌면 고난 같은 그런 일이 내게 닥쳤지만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끝까지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의 이 여인의 언어 속에서 아마 이 회사는 좋은 걸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어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와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전에 보았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의 그리고 있는 주된 단어가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꾼 꿈, 내 단, 내가 또 꿈꿨습니다. 내게 절하였습니다. 모든 게 다 나였습니다. 17살의 소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요. 어려움을 겪고 거듭되는 연이어 터지는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을 통해서 13년 동안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가치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그의 신앙이 변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그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막 괴기한 꿈을 꾼 다음에 아무도 해석하는 이 없어, 해몽하는 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야죠. 제가 2년 전에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복직되는 과정 속에서 제 꿈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몽하던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 히브리 청년인데 한번 보실라우? 해가지고 이 애굽의 황제인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로왕이 묻게 되지요. 화면 봅니다. 제가 15절 읽고요,
16절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가 물었습니다. 내가 꿈 하나 꾸었는데, 내 인생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지금 문제가 있고 번민이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 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니? 너한테 능력 있지 않니? 너 잘한다며?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겸손하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해몽 좀 합니다. 제가 몇 번 잘 풀어가지고 용기도 맞춘 적이 있습니다. 괜한 겸손의 말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겸손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겸손의 말이 아니라 신앙적인 겸손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13년 전 17살 때 그의 언어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꾼 꿈, 내 단, 내가 또 꿈을 꿨습니다. 내게 절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13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집트의 황제입니다. 고대니까 신정 일치 시대 아닙니까? 거의 신처럼 숭앙하는 그런 존재 파라오예요. 그 앞에서 태양신 라를 숭앙하면서 이집트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대단한 신과도 같은 존재 파라오 앞에서 내가 믿는 내 하나님, 히브리인의 그 조그만 소년의 이 청년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파라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임금이시여, 그 꿈, 그 해석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속에, 우리 신앙 체계 속에 이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여기에 임하시고 내려오신 나의 구원자 메시아고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거듭되는 고난, 계속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종살이, 옥살이, 이 수많은 계속 이어지는 거듭되는 고난에서 인생 역전을 한 요셉, 자, 그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변화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하단에 첫 번째 결론을 한번 내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저랑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듭 이어지는 그 고난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저 정부 당국이 아니에요. 백신을 개발하는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이 고난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이고요, 이제 뒤이어서 신약에 나타나는 동일한 사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에 임한 고난입니다. 아까 요셉이라는 개인의 인생 가운데 거듭 이어지는 고난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공동체인 초대교회 안에 이어지는 고난의 모습들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어 왔지요. 예수님 십자가 달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면서 뜨겁게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한 이후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감옥에 끌려가고 매 맞고 쫓겨나고 뭐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고난들 말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 만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큰 고난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첫 순교였죠. 지금까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지만 죽음을 당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죽음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놀랄 그런 충격이 되는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도망갔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로 많은 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이제 또 하나의 동종의 비슷한 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라는 사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제가 이미지 성화 하나 갖고 왔는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이라는 분이 17세기 중경에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저 높이 든 칼입니다. 약간 중세적인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칼을 들었어요. 칼로 야고보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 법에서는요, 이 사형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돌로 치는 겁니다. 성경, 율법에 모세 오경에 나온 대로 잘못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자, 로마의 법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칼로 목을 잘라 죽이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로마인들도 좋아하지 아니하는 끔찍한 사형법이자 이것은 불법을 얘기합니다. 누가 한 거예요? 헤롯 왕이 한 거예요. 헤롯 왕은 이래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세례 요한 목 자를 때, 그것도 헤롯이 목 잘랐잖아요. 이렇게 참수형을 가하는 헤롯의 이 끔찍한 모습, 어쩌면 불법한 일을 불의한 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모든 성도들은 놀랐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 어찌하면 좋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의 풍파, 연이은 고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제는 사도 중에 첫 순교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기득권층들은 야고보가 죽었다는 얘기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보고 마치 우리 정치가 그렇듯 중요한 것보다 여론이 들끓으면 그거 좋아하는 정치인들 마냥 이렇게 헤롯도 야 좋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한번 좀 더 인기를 누려볼까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잡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무교절 기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자 영적인 절기,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하자. 요 기간이 7일이거든요. 맥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잠깐 잡아두었다가 7일이 지난 다음에 끌어다가 참수하자. 이게 헤롯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투옥되었지만 투옥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7일 후에 목이 잘리게 될 판이지요. 표를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오른쪽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요. 고난이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했고 야고보도 순교했고 이제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연이은 고난 속에, 거듭되는 고난 속에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을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아까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 뭘까요? 계속 이어지는 표입니다. 바로 호련히의 은총입니다. 요셉이 인생 역전으로 저 궁중감옥의 죄수가 총리가 되는 놀라운 드라마틱한 사건을 보여준 것처럼 여기에도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9절 하나 읽어볼까요? 제가 6절 읽고요,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이 자그마치 16명의 군사를 이렇게 호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군사를 통해서 경비를 삼엄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이미 죽은 채로 있었는데 그 무덤이 털린 사건이 있거든요. 사실 털린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건데 그 시체도 없어지고 무덤이 비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허황된, 헤롯의 입장에서는 허황된 말을 짓거려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경비를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16명이 지키고 있고 심지어 그 감옥 안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베드로 옆에 2명이 함께 잠을 잡니다. 밤중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 주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꽁꽁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옆에 깨어있어야 될 경비병들과 파수꾼들은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호련히 일어났어요. 호련히. 계획대로, 예상대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도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호련히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호련히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 분명히 이어지는 고난, 연속되는 거듭되는 고난,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불릴만한 베드로조차 투옥되어서 사형 선고 받아서 사형당할 일자리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이 호련히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3, 4절, 그 다음에 읽었던 6, 7절 그 사이에 있는 5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되는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내 힘으로 좀 이겨보려고 합니다. 가진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지인 찬스, 부모님 도움 받아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일어서려고 할 즈음에 닥치는 동종의 고난, 연이어서 거듭되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부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라는 부름 아닐까요? 표로서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호련히의 은총의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호련히 주의 역사가 나타난 것.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제 우리 두 번째 결론이죠. 초대교회 사건을 보면서 하단의 결론이 나올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라. 다음 것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네, 맞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준 그 기적의 역사와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호련히의 그 은총,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붙잡혀 있는데 16명이 호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탄원서를 쓸 수도 없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 착고에서 풀려 쇠사슬에서 풀려서 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갑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간으로 갑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나와요. 로데라는 여자아이인데 딱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야 나 베드로. 네? 깜짝 놀라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사도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훈련하셨나 봐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야야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기도, 초대교회의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처럼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여호와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족한 기도, 그 연약한 기도, 그 불완전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아닐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 그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호련히의 은총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도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온 세상이 겪고 있는 공동의 고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는 물질에, 건강에,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호련히의 은총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거듭될 때,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다름 아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불완전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그래서 호련히의 은총을 경험하고 인생 역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거듭되는 고난을 이기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듭되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요셉처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처럼 행하기 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행하실지 모르나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단호한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듭 임하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의 고난이 아닌 거듭되는 고난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고난이 거듭 이어질 때 우리를 낙담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해보았고 발버둥 쳐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얻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깨닫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이 고난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그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행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행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단호한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계속해서 거듭되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낙담합니다. 이제 이겨나나 싶었는데, 이제 해결되었나 싶었는데 다시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습니다. 요셉처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초대교회처럼 행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잠잠히 머물러 기도함으로 이겨나는 우리 개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풍랑이 거듭 이어져서 몰려올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해결로, 빛으로, 길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